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91번째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와서 하늘의 사람들을 좀 여러분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세번역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그걸 기준으로 없으시면 우리 스크린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누었었던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한 번 더 본문에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픈 한 아들이 글을 올렸죠.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친척들도 아버지를 너무 싫어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듣기 싫은 설교를 매번 들어야 되고 무슨 예배는 그렇게 많은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만 이렇게 하고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답글을 달았죠. 이 글에 대한 어느 사람의 답변 내용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정은 참 좋은 건데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열정을 잘못 발산할 때뿐만이 아니라 열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더더욱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그 간절한 하고 싶은 열망이나 그 마음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고통과 여러 가지를 참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의 뜨거움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열정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골프를 정말 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골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골프에 열정이 있다라면 골프에 들어가는 그 값비싼 도구들을 전부 힘들게 구해야 되고요. 골프가 몇 시간을 치죠? 무려 4시간을 치잖아요. 그 장시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거를 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고 그 골프의 점수, 타수가 늘 항상 변치 않도록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 골프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러죠? 열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삶,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까지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에 관제로 그가 부음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관제라는 것은 이게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울의 인생이 기름을 짜내듯이 인생을 아주 엑기스처럼 짜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피 흘림 가운데 그의 인생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바울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열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곳에 3가지 그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게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의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바울의 열정은요, 막힌 문 앞에서 돌아가는 열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돌아가는 열정.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의 여행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장벽, 장애물,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20장 3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자, 거기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기서라는 것은 우리가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좀 잠깐 밖에 나가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소동 사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동의 사건이 멈춘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그 위쪽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 지역, 그리스 헬라의 고린도 지역을 가지고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마치고 지도상으로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쭉 이게 삥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전부 다 마치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 마치는 이 순간에 갑자기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유대인 대적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딱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서 다시 그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기를 포기해서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뒤바뀌어가지고 수개월을 걸쳐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3차 전도 여행 순탄치 않았었던 전체의 일정으로 따지면 약 4년 정도의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퇴근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러리맨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퇴근할 때는요,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주일날 사역 마치고 탁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전화도 안 받아요. 퇴근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바울이 이제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정말 뒤돌아보기도 싫은데 다시 수개월을 거쳐서 뺑 돌아가는, 전 반대로 돌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위협을 거쳐서 왔는, 다시 그 위험 속으로 가야만 하는 선택을 너무 쉽게 그가 돌이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열정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이 막힘의 문이 작용할 때 그 문을 잡고 난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을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의 궁극적인 사명이 이 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 너머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펜서 존스가 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 책을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변화하는 것, 갑자기 당면한 고난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아주 재밌게 그려낸 책이죠. 여기 보면 한 치즈가 큰 창고 안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에 이 많은 치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치즈가 없어지자마자 그 창고에서 같이 살던 이 쥐들은 본능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치즈가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그냥 다른 창고에 치즈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창고에 살던 인간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아니, 옛날에 그 사람이었을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악재가 발생했을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꼬이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창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은 뭉쳐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두렵지만 다른 창고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몇몇은 그 창고를 떠나 다른 창고로 떠나서 새로운 창고를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전히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창고에 남아가지고 인생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좌절하면서 굶주림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막힌 문을 만나게 되면 그 막힌 문과 씨름을 하거나 그 막힌 문 가운데 좌절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는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사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을 만날 때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꽉 막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 쉽게 그냥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문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 너머에 있는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정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짧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안에서 살려고 정말 제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꽉 막힌 상황, 꽉 막힌 사람, 꽉 막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구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가장 좋아하던 선수가 그 NBA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마 농구 싫어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장 코트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항상 조던을 막는 이 전담 마크맨들이 2명에서 3명이 붙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농구는 5명이 한단 말이에요. 5명이 1대1 맨투맨이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맡은 수비수가 다 있어요. 공격수가. 근데 워낙 잘하니까 이 조단만 경기장에 들어오면 2명에서 3명, 경기 이 선수의 절반 이상이 그 사람에게 포진할 정도로 막 집중 마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1명만 막는데 왜 나는 2명만 막아? 왜 나는 3명이나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화가 나서 경기장 밖을 뛰쳐나간다거나 상대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은 수를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과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결국에 만들어내는 그의 슛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건 단순히 경기를 잘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환상적인 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복음의 삶에,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라면 마귀의 전담 마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명이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명,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기수로 막 달라붙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전담 마크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의 복음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세워지고 또 더 헌신해서 섬기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마다 참 마치 서로가 짠 것처럼 갑자기 질병에 걸리시고 교통사고가 사방에서 터지고 몸이 갑자기 막 몸살로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럴 분들이 아닌데 픽픽 쓰러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짠 것처럼.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참
참 은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 때마다 쓰러지기 부지기수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인데 기도만 해주시면 이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기대가 됩니다. 괜찮아요. 더한 일도 감당했는데요.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간증 어린 간증들을 듣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의 마이클 조던 같아. 제가 그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신앙의 마이클 조던이 됩시다. 인사 나눕시다. 신앙의 마이클 조던이 됩시다. 여러분,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단순합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그 문에 있지 않아요. 문 너머에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열정은 오늘 본문에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두고를 살리는 열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려오다가 드로아라는 동네를 들어가게 됩니다. 드로아 기억하십니까? 드로아 해가지고 들어와죠. 별로 재미가 없죠. 드로아가 어떤 동네였죠? 여러분, 마게도니아 환상을 꿈꾼 동네가 바로 이 드로아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왜 드로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에 대한 꿈과 환상을 드로아에서 꿨지만 실상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소문이 번져가지고 이미 드로아 교회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참 무섭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전도를 하고 또 수많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을 또 이렇게 좀 몇몇 만나면서요, 참 소문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인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예수인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다더라. 예수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벨리에서 차세대의 가능성 있는 아주 복음의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믿으시네. 제 말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밖에 사람은 믿는데 왜 여러분은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드로아에 갔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왔더니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장면이 9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빵을 떼려고 성만찬을 얘기하는데, 그때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바울이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줄줄줄줄 넘쳐나는 걸 보니까 메신저는 이럴 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평상시는 낮 시간대만 했는데 이때 밤새도록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조는 사람이.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말씀이 길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제가 청년 때 한번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요, 무섭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탁 한마디를 하더니, 유두고가 왜 유두고인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이 유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너 두고 기억해라.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와, 목사님이 딱 제가 돌다가 딱 안 좋은 척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 듣다가 조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멘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형. 그리고 노멘형이 있어요. 조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졸 때 아멘형으로 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졸아야 되느냐? 아멘형은 어떻게 졸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 이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멘형은 어떻게 해요? 설레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한눈에 들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졸 때도 아멘형으로 조시기 바랍니다. 이 유도고가 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설교를 듣다가 졸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유도고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 당시 이 노동자들, 노예들의 이름에 흔히 쓰던 말자, 춘자, 국자 이런 흔한 이름이 있죠. 노예들이 쓰던 이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 유도고라는 청년은 노예나 종이나 매우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친구죠. 근데 그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야밤에까지 와서 듣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근데 그날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막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줄줄줄줄줄 결론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줄줄줄줄줄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가니까 유도고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마시다가 그만 거기서 떨어져서 무려 3층이라는 높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죽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가 기절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네크로스, 분명하게 시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딱 보고 호흡이 없고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을 선언했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다, 시체다라고. 유대인의 관례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죠? 부정합니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이 되는 순간 3층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멈춰버리고 잽싸게 뛰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라고, 남들은 포기하고 손대면 절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만지지 마 했는데 그를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소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열정 두 번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한 번쯤은 들어봤고요, 교회도 한두 번쯤 나가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 나가봤는데 유두고처럼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어오죠.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민사의 통계를 보니까 약 80%가 교회를 한두 번 나와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느끼겠지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조금 아는데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쉬울까요? 아멘. 둘 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가득 찼기 때문에. 유두고란 아마 그런 인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처음에 몇 마디 나누다가 싫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이 사람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사람도 또 상처 입거나 나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손대면 안 될 것만 같은, 이 사람은 그냥 유도과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호흡 하나가 그 안에 있다라 할지라도 그를 향해 끌어안고 그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음과 사망을 선포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이것이 항상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한 가정이 땅에 뒹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주변에 너무너무 쉽게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생각이 나요. 강도 만난 이웃. 참 안타깝게도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이, 근데 거기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피를 만질까봐 주일에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몸들까봐 그걸 피해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가장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뒹굴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유두고를 볼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의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선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유두고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릴 그 유두고를 향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은 세월을 아끼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늘 사명과 목적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아주 타이트하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1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경로가 좀 지명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아주 시간을 아껴서 내륙 지역으로 해가지고 에베소를 통과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안 지역을 타고 필요하다라면 걸으면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쉼없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면서 후원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후원금을 걷어서요, 유대인들을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것을 하루빨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쉼없이 그는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이 분초를 가꾸며 끊임없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쁜 일정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그렇게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거기다가 쉬는 시간에는 뭘 만들었죠? 텐트 장사를 또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거기다 저녁 시간 때면은 이렇게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쉼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동할 때마다
이 중에서 아마 뭐 글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책을 한번 써보시면요, 저도 논문을 한 권 쓰는데 자그마치 5년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평상시 보통 사람보다 좀 오래 걸렸지만 책을 끊임없이 써내죠. 신약의 절반을 바울이 썼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제일 위대한 일들을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쉼없이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날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언제 썼냐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인생의 말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다 마칠 때, 회고를 할 때, 이때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내가 3차 전도여행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유럽 대륙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지. 야, 이제 좀 쉬자. 감옥에 왔는데 이제 할 것도 없고, 야,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생각해야 될 시점에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쉼없이 복음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놀 거 다 놀고 만나야 될 사람 다 만나고 할 거를 다 하고 또 TV도 다 볼 거 다 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바쁜 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무섭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슬렘들에게 2080이라는 그 비전,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2080. 이건 뭐 뉴스 타이틀이 아니라요, 2080이라는 것은 208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 이 모슬렘을 세워서 젊은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지금 모슬렘이 늘고 있죠. 파리를 가도 그렇고 지금 뉴욕을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서울까지. 여러분, 한국에 지금 모슬렘이 들어온 지 약 8년에서 9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한국에만 60여 개가 넘는 이렇게 모스크가 세워지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기도 처소와 예배 처소가 이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25년이 되면 모슬렘 인구가 한국에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모슬렘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원인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 사람들은요, 현지를 가잖아요. 그럼 선교가 결혼하는 거예요, 현지인들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아마 선교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지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지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토착화되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애를 많이 낳더라. 그냥 자가 번식이 되는 거예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얘네들이 최소 5명, 6명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모슬렘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급진적으로 모슬렘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몰몬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탄생한 이 기간이 2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몰몬교가 만들어진 거는 2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만 이 몰몬교가요, 우리가 그래도 큰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PC USA의 무려 5배가 몰몬교예요. 몰몬교는요, 그 부모가 자녀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그때부터 적금을 붓습니다. 무슨 적금을 붓느냐? 자녀가 20살이 되면 무조건 제3세계 국가로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 이 양복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외국인 청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몰몬교들이죠. 그들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 3년 동안의 모든 금액을 다 가정해서 부모들이 서포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지금 이단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무섭게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에 한번 깊이 빠져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거길 갔더니 그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을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쪽에 가봤더니 진짜 뜨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복음을 막 증거하고, 저와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여름이면 다 단기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끊임없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예배가 막 눈물과 콧물 다 쏟아지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나는 거기 딱 갔는데요,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같고, 그러다가 내가 우리 교회 딱 왔는데요, 냉랭. 야,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단 같다. 내가 그때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그 큰 구원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감격을 경험했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십 톤 감당할 수 없는 트럭하고 딱 부딪혔는데 몸이 말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인생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표현은요, 시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이 악하다라는 거 표현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세월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타임라인은 죽음과 종말과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삶까지도 바꾸지를 못하면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도, 너희의 세월도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벨리 가운데 예수님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 저 교회 가니까 복음이 살아있더라. 야, 저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더라. 야, 저 교회 가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다더라. 정말 이 복음으로 소문난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막힌 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꽉 막힌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답한 상황,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문에 있지 않잖아요. 그 너머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길들을 가다 보면 반드시 유두고가 있을 거예요. 그 유두고를 피해가지 마시고 유두를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선포하고 거기에 생명을 선언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도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의 삶들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